아미쿠스 친구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이 되신 예수님,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으신 이유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이신 이유 이쪽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 좌우로 함께 축복하며 나갈까요?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그 교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되기 원해요. 다시 한 번 더 서로에게 더 가까이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해요.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해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더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번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면 난 주 보혈 그 선포하며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표현 함께 선포하며 난 더 이상 존재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함께 기도의 선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 된 영혼임을 그리고 그 보혈 안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을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그 생명 안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이 시간 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영원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보혈 아래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내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길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여러분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사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회복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쉽게 변하오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영원히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여호와께 돌아가오니 흩어진 마음을 모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이라는 첫 사역제를 맡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복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중보하고 보듬으며 세워가며 하늘의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청되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실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았지만 멀어졌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이들이 참된 기쁨이신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집이 채워지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맡겨진 양을 먹이는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과 싸움 속에서도 은혜로 견고하게 하시고 희생의 자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옵니다.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됨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가의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바오 원주민교회에서 예배하며 보았던 광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주민 성도님이 자기 그 찬양 시간에 자기 가방에서 탬버린을 꺼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탬버린 소리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을 이 인사말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인사말은요, 당신의 모습이 저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의 모습이 저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 아미쿠스에서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 계셔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팔로우 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또 오늘 목회자 세미나로 먼 샌디에고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장일 목사님, 이재민 사모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이쪽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목사님 계신데 현재 미주 CTS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권도근 목사님도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오셨습니다. 이어서 홍대희 간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주은희 집사님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저쪽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잘오셨습니다. 그리고 황은미 집사님의 부모님 되시는 황종호 성도님과 조경호 성도님도 한국에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홍대희 간사님과 그리고 황은미 집사님의 부모님 우리 교회의 부모님이기도 하십니다. 네, 저희가 잘 계시는 동안 섬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사스에서 최근에 이주에 오셔서 교회를 찾고 계신 성도님이십니다. 조윤 성도님 계신데요. 어디 계실까요? 네, 저쪽 뒷자리에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ight
전도하는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다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축제, 버투게더 전도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특별히 나의 벗 접촉 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나의 벗에게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초청장을 전해주는 그 한 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 녹색 초청장 받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요, 나가실 때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작성하신 나의 벗 작성 카드 혹시 적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잘 접어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벗 작성 카드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카드를 전도 도구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영혼 만나는 그 만남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지원해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버투게더 전도 축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와 그리고 권사로 섬겨주실 분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만 21세 이상의 입교인과 세례 교인에게 자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래도 공동의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주일에 성찬식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복된 자리를 사모하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에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오늘까지 선교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고등부부터의 성인입니다.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상훈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찬양팀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는 베이스 기타와 일렉 기타 연주로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싱어로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악기 실력과 노래 실력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 지원은 홍대희 간사님에게, 그리고 금요기도회 찬양팀 지원은 박명철 전도사님 통하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육부에서 친구랑 나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예배 전에 데코레이션으로 섬겨주실 분들, 그리고 예배 후에 프로그램 함께 진행해 주실 분들을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인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강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지난주 골프대회 1등 수상에 감사하여 권혁태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주하영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요. 네, 섬김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김희선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가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특별히 봉헌송을 저희가 부르지 않고 영커플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우리가 특송으로 함께 준비하는데요. 우리 귀한 영커플들 나올 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로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통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늘 되시며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만 쓰여지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또한 손길과 중심과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며 또 낙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기억의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조명하심에 그 모든 것이 더 선명히 깨달아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친구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는 귀한 삶이 또 여러분의 심령과 맡은 귀한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요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가 설교의 강단 앞에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다면 돈인데요. 불편하긴 하지만 굉장히 클리어하기도 합니다. 이 돈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 마음속으로 네, 아멘 크게 외쳤을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네, 더 좋은 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분명히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한 본문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청중들도 있었고 가까운 자부터 먼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한시 또 한계적인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대상자를 이야기하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이야기해요. 근데 또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교도 하시지만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양쪽 다 뭔가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섞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할 때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신 분 때문에 제가 조금 틀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네, 좀 커지셨네요. 아까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그렇죠. 뭐 돈 필요한 데는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희에게 각 개인에게 뭐 한 100만 불을 주신다면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주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많은 고민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날아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 정도로 의식주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은 돈이 필요합니다. 좋아한다까지는
고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돈으로, 재물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안 되죠.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너 돈 갖고 친구 사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적 목적이라도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돈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옳은 말이라 여겨질 수도 없고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하고 바리새인도 필요하고 사실 우리도 좋아하고 바리새인도 좋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인가? 불의는 도대체 뭐고, 재물은 도대체 뭐고, 친구는 도대체 뭐고, 사귐은 도대체 뭔가? 하나하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표정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장 소제목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냥 청지기의 비유도 힘든데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양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소제목 기억하십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였습니다. 오늘 1절은 이 앞에 한 단어로 시작하죠. 또한입니다. 또한, 데카이, and also, 또한, 그리고 역시 하면서 오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 양을 치는 목자와 오늘 불의한 청지기, 목자와 청지기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끊어서 할 수 없는 얘기고 이 안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와 청지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위탁, 위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다 가져야만 했냐? 라고 하는 이 100을 채우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탁받은 것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한 찾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청지기도 사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 위임받아 책임을 갖고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당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은 굉장히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일들이 참 성경 안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에요. 내 거는 아니지만 주인의 것으로 그 특권, 특혜 안에서 살아가는 중간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위탁은 받았지만 관리인입니다. 중간의 역할을 위탁받아 대신한 자입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합성어를 썼더라고요. 오이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집입니다. 노모스, 사람이에요. 집사람이에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전부 다 책임을, 위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옳지 않은이라고 하는 불의한, 아다키아스라는 단어를 함께 넣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단순히 그가 도덕적인 잘못, 윤리도덕적인 잘못이 있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산에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난 상태. 그런데 이런 불의한 청지기,
주인 앞에 낭비만 줬던 청지기,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짓을 또 해서 낭비를 한 번 더 뒤통수를 또 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롭다. 뭐라고요? 지혜롭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비유라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도저히 이 지혜는 뭐고, 이 칭찬은 뭐고, 이 불의는 뭐고, 이 청지기는 뭐고. 그가 칭찬받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실 그 순간 right now 당장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미래를 준비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한,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그 관계 안에서 불이하긴 했지만, 잘못되긴 했지만 지혜롭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어떤 재물관, 우리의 시선의 시각이 완전히 전환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결단의 새 길이 열리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나라와 나라가 바뀔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물론 말이죠. 한국에서 여기 오면 영어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고 멕시코 가면 스페니시 써야 되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동일하게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전입니다. 돈 바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 얘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신앙과 동시에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재물관이 동시에 다 바뀌어야 합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가 갖는 재물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건 결국 한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뚫질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좀 불편한 돈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건강하게 내가 불의한 자,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맡겨진 거 삥땅 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혜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초점에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용 그냥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 단어를 썼죠.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죠. 그리고 바로 파멸합니다. 놓고 나가라 결정하고요. 그리고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세 번째, 이 직분을 빼앗긴, 그 특혜를 빼앗긴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갖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그래서 채무증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의 채무증서를 가져다가 위조합니다. 위조해요. 자기의 뜻대로 권위를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위조해서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줘 버립니다. 다시 한번 낭비를 주인에게 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옳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 안에서 이젠 우리가 무엇이 지혜인지를 함께 찾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대상이 정확히 명시됩니다. 제자들입니다. 무리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 아니고 청중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왜 제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자,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희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 제자, 저와 여러분, 그게 목자든 청직이든 제자든 맡겨진 자가 있는,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저희입니다.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직분자, 임직자의 투표가 있는데요, 대상자들은 더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게 있습니다. 맡겨진 것. 청지기에 맡은 것, 위탁받은 것, 위탁이라고 하는 위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 위탁,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라티메미, 파라 가까이 두다, 가까이라는 뜻이잖아요. 디메미 그냥 두다입니다. 가까이 둬서 특별히 맡긴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때 너무나 이렇게 직접적이고 너무나 의도적이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피할 길이 없는 이 메시지 앞에 맡겨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세요? 이거 있는데, 네, 코미디 있는데, 소유했다, 곁에 두었다, 내 사람이다, 에이켄 있는데. 시제를 찾아보니까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제 뽑아서 하루 일 맡긴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집을 완전히 위탁해서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망각이 심해지죠. 자, 이 주인에게 그가 1절 보면 소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낭비했다. 이 낭비의 원뜻은 분리입니다. separate. 여러분이 잘 아는 separate. 원래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로 드려야 하는 것을 분리해서 낭비시켰다라고 하니 전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삥땅. 삥땅, 분리해서 삥땅 쳤다. 이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삥땅 쳐 왔다입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 알았죠. 주인의 입장에선 다 보이는 게 있어요. 다 듣는 게 있고요.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을 비틀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저 같으면 듣자마자 바로 잘라버렸을 거예요. 꼴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다시 얼굴 맞대서 그거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 수많은 삥땅에서도 눈 감아준 게 도대체 몇 번인데, 끝일 거예요. 손 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주인이 그를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죠? 불러서 왔잖아요. 주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 적으신데 부르셔서 온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거잖아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된 말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맡은 자의 입장에서 셈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가 보던 일, 다시 말해서 네가 했던 집안의 관리 일이지만 더 정확히 원어의 뜻을 해결하면 갖고 있는 재정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재산의 관리, 재정 관리를 셈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셈하라니까 야, 한번 따져보자. 우리 한번 써보자. 한번 확인해보자. 컨펌해보자.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이 단어도 아포드스톨 로곤이라고 합성어예요. 찾아보니 계산서입니다. 로곤 계산서, 장부를 얘기해요. 장부를 아포도스 정리하고 양도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놓고 나가라예요. 뭐를? 장부를. 여태까지 너한테 맡겨준 그 장부 확인조차 할 거 필요 없이 놓고 나가라. 이게 셈하라입니다. 단순히 그 장부만 논다고 끝날까요? 아니요. 그가 맡은, 그에게 맡겨진 그 특권의 직분까지 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맡겨진 돈도 내려놓지만 그의 맡겨진 권면의 그 자리까지도 함께 내려놔줘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주인이 셈하라고 할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본다면 그냥 확인 절차하는 것 같고 어떻게 증명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주인의 입장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눈 감아줄 때도 있었지만 이젠 셈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회계장부 양도하라. 눈 감아 봐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셈해야 하는, 양도해야 하는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박탈됩니다. 박탈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셈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들 셈하기 싫은 얼굴로 인사하시지만 여러분의 표정과 기분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셈할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청지기가 속으로, 겉으로는 말도 못해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게 직분을 빼앗은, 장부 빼앗은 건데요, 직분까지 다 날아갔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요,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해가 뭐죠? 곧바로잖아요. 곧바로 그러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셈하자, 계산하자 하니까 바로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바로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것을 궁리하게 되죠. 나 이제 뭐 먹고 사냐? 이거 다 뺏겼으니. 어떻게 살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무엇을 할까 하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말도 안 되죠. 뻔뻔하죠. 한심하고요. 한심하다는 표현이 맞죠. 그런데요, 이것을 그 주인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주인이 지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청지기였으면 셈하자, 너 그거 놓고 나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의 반응이, 순간적인 기질의 반응이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실 것 같아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저는 이 말한 놈 잡을 것 같아요. 100%예요. 이 고발자 가만두지 않겠어. 어쨌든 주인에게 들킨 건 들킨 거고 말한 놈은 잡아야죠. 저만 그런가?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꼬. 자기의 순간, 자기의 지금 입장, 자기의 지금 시간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리를 했다는 그 자체를 주인은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젠 그걸로 그 삶을 어떻게 처음으로 살아봐야 할까라고 하는 앞날에 대한 준비와 예비를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저 같으면 변명이든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한 해명이든 억울함이든, 우리가 그런 관계냐, 하루 이틀 관계냐, 뭐 부탁이든 협박이든 그 순간만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 땅 파기도 힘들고, 내가 그래도 관리인 출신인데 빌어먹자는 건 조금, 이 생각은 나중 생각이고,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할꼬. 뻔뻔한 거죠, 맨 처음에는. 그런데 두 번째 이 한심한 것도요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왜요? 평생 특권으로만 살았거든요.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주인의 우산 안에서 그냥 주신 걸로만 살아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요, 체면도 없어요. 안 돼요. 비겁한 포기고 변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무서운 건 이러한 포기, 이러한 뻔뻔함, 이러한 한심스러움, 이러한 변명을 통해 진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심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까지 가기 위한 밑거름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고백 자체는. 그런데 그것 또한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형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통. 말도 안 되고 볼품도 없고 한심스러운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손과 그 뜻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계획대로 끌고 이끌어 가는 것, 진행되어 가며 함께 그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해서 또 형통을 받은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도 다 하나님의 견인 속에 포함됩니다. 진짜를 깨닫기 위한, 더 중요한 것을 갖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시켜 주셔서 그 안에서 진짜를 발견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러한 상처와 걱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앞날을 준비케 하시는 분이에요. 앞날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수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실수 한번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똥 한번 안 묻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여 나를 세우시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실수 속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드디어 진짜 할 일을 알았다.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알게끔 하시는 그 방향, 그 준비, 그 결단, 그 길,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그럼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이르되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거를 알았대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알았다 해놓고 결국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조예요. 아까 땅 팔 때 힘없다고 했던 그 한심함도 있지만 또 그 전에 수많은 잘못의 뻔뻔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위조해서 탕감해 주는 것은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사람이라는 게요, 다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할 일을 알았다 하고 위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칭찬이에요. 자, 6, 7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라 하고 밀 100석을 80이라 쓰라 이야기하는 탕감. 그래서 또 낭비를 하게 하죠. 주인의 돈을 또 낭비해요. 아까도 낭비, 삥땅 친 것도 낭비, 탕감도 낭비.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낭비예요. 기름 100말, 말, 바트스, 말 23리터. 그러니까 100마리면은 총 2,300리터. 약 1,0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루 풍수닥 일꾼이잖아요. 원 데나리온이. 근데 1,000데나리온이에요. 계산이 되시죠?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류잖아요. 그 당시 감람류를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율이 100%입니다. 그러니 빌린 사람 입장에서 원래 얼마 빌린 겁니까? 50. 그런데 이자 쳐서 갚아야 될까지 돈이 얼마예요? 100. 그러니까 원금 건드리지 않고 이자의 수수료를 자기가 위조해서 탕감해 준 거예요. 양심은 좀 있나 보죠. 원금은 안 건드렸어요. 또 밀 100석, 은하로 2,500데나리온의 양이에요. 이거 25%. 그때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뭐라고 얘기했죠? 빨리 갖고 와. 시간 없어. 굉장히 긴박한 속에서 신속하게 한 방에 처리해버림. 위조로 탕감시켜줘요. 전체 다 말도 안 되죠. 어이없죠. 사실 이런 거를 법정에서 만났으면 가중처벌감. 아무리 이것이 주인의 몫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해도, 이자 부분, 수수료 부분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탕감해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께 50%라고 해도 자기께 50%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원금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11조 하시죠. 11조 냈다고 90이 여러분 겁니까?
아, 11주도 안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의 재물도 하나님 겁니다. 교회 드렸으니까는 90은 내 거고 10만 하나님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냥 삥 따치며 산 거지. 생명도, 자녀도,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거였어요. 내가 낭비시키며 산 것뿐이지. 이것을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위조된 탕감을 당연히 알았겠죠. 왜요? 지금 모든 레이더의 집중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은 있을 텐데, 아무리 자기가 빨리 한다고 해도 그것을 완벽 범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범죄가 불가능하죠. 다 알았을 거예요. 자기 빚 까준 거 양도하고 내놓고 나가라니까 잘못했다고 빌어도 지금 현찬을 파네. 주인에게 손해를 더 끼치고 있는 그 낭비된 화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8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것 또한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큰 해머를 빵 맞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해머로 맞아야 돼요. 꽝 별이 보여야 돼요. 지혜는 뭐고 칭찬은 뭡니까? 도대체 프로니모스,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중하고 사려 깊었대요. 지금 위조해 준 게 신중하고 사려 깊었대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그 불의한 또 위조를 해준 그 탕감의 행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이야기해요. 시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그 주인의 심박,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심판이 완전히 임박한 시기. 잠깐 너 놓고 기다리고 있어. 너 양도해 놓고 너 잠깐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임박함을 앞두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뺏기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는 다 특권 내놓고 나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이젠 주인의 심판만 남았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했던 것을 지혜 있다 이야기했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 그때 그 분별, 그것도 굉장히 빨리 신중하고 신속하게 임박한 자세로 그 모든 것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한 일이에요? 할 일이에요? 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할 일, 마지막 특권을 갖고 임박한 그때에 내가 할 일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할 일, 그 시기, 그것을 위하여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함을 지혜롭다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직분을 통해서 쥐어짰던 그 행동, 당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을 위한, 예비된 일을 위한,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그의 탕감받은 나의 친구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라고 하는, 주인의 것으로 영접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은 것.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 것을
낭비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의 의식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인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리고 평생일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이었고 그 순간이었고 이곳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을 샘하자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이젠 처음으로 갈 곳을 생각했어요. 이젠 처음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했어요. 이것으로 앞날을 준비하는 곳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됩니다. 불의했지만 미래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며 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모든 비유가 이 세대의 아들들, 예수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를 영접해 줄 그 친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을 위하여 내 할 일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 우리 제자, 성도, 백성, 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꽝! 우리가 나름 예수 믿고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에게 맡겨진 일도 모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로잡혀 있고 특권에 사로잡혀 있고 다 망각한 채 자기의 뜻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는 그 교만 앞에 주님이 오히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한 명령은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은 이 땅의 것이라 없어지지만 그 재물로 사귄 친구는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친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할 여러분의 친구의 성도,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탕감이, 당신의 그 희생이, 당신의 주인 것을 뺏어서 위조하여 주인의 낭비로 나를 살려주고 탕감해준 그 손길을 영원한 사귐으로 영접해줄 그 친구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쓰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실 때,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 그곳에서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영접하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사귀라입니다. 제발 세상 사람도 그러한 지혜가 있다. 이 불완전한이라고 하는 돈, 불변이 될 수 없는, 완전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이 땅의 그것으로, 그것 또한도 원래 하나님 거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제물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관계를 세우고 그 제물이 없어져서 주인에게는 낭비가 될지언정, 낭비, 여러분 낭비가 사랑이에요.
자녀 키워보시면 다 낭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하니까. 교회가 낭비해야 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모아야 돼요? 낭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낭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귀는 데 써야 돼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우는 데예요. 무엇으로? 다른 거? 말로? 권면으로? 헌신으로? 아니요, 돈으로. 죄송해요. 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생명처럼 여긴 주인처럼 여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왜? 그 돈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우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가 얼마가 있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죠. 그 사람이 어떠한 스킬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큰 차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썼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쓴 것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쓴 교회가 교회로서 증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가? 무엇을 위해 썼는가? 그래서 13절 이렇게 고백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애야 합니다. 빠르게, 그것도 신속하게. 왜요? 새말 날이 오거든요. 우리에게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쓰여져야 됩니다. 찰스 아이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할 때요, 그 마지막 한 절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더 무서워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지금 이 얘기 듣고 비웃었다. 니께 어딨어? 내 거지. 내 거. 내 신앙, 내 교회, 내 집, 내 지역,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할 때 비웃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할 수는 있으나 명령이 또 말씀이 있다면 비웃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안에서 교훈을 반드시 생명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존 케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가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나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엄청난 방해가 될 것이다. 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름 지혜롭다, 옳다, 맡겨준 거 어떻게 옳게 최선을 다해 살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100%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빙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걸로 제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잠깐 맡은 자로서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예비하며 사는가, 이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젠 우리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준비하는 결단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한, 이 땅의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 주님을 위한 친구를 사귀는 교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밥 한번 살게요. 시작. 네. 왜 이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좋았어요. 한 가지 앞에가 빠졌네요. 제가 삥땅 쳐서 밥 사드릴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참 겸손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피조물이라 겸손해질 수가 없어서,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지혜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지혜의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분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아니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준비하며 또 무엇을 예비하며 주님의 것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이제 우리 또한도 주님이 셈하자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이 불현듯 찾아올 텐데 참 힘이 없어서 땅을 못 팔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지,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주님의 것을 낭비시키며 살았는데 주님의 쇠마자는 마지막 심판 앞에 내가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맡은 자로, 맡겨진 자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칭찬받고 지혜롭다 여김받는 저희의 볼품없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삶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순종 앞에만 또 그 영광 앞에만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드려지는 그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과 함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한 맘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돌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영혼의 폭풍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이름 없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로 참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과하게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힘도 없고 빌체면도 없지만 진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해야 합니다. 사귐으로, 세움으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친구로 낭비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준비이고 그것이 예비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칭찬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그 음성이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 알았던 거, 잘못된 모든 것을 수정하여 오직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일에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또 오늘 피었다가 지는 그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그 순간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와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내 것으로 이곳에서 평생 살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또 그 발걸음이 그 중심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주의 내 것을 낭비하며 친구를 사귀라 명령하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이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